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한 목사님의 인생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감동적이다가도 중간에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마지막에는 깊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성도입니다. 20살 후반 신학교를 막 졸업한 풋내기 목사였죠. 첫 발령지는 시골 외딴 마을의 비닐하우스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받는 사례비는 고작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이라니.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이 돈으로 살아가지?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작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때 제가 세운 한 가지 철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11조는 반드시 드리겠다는 것이었어요. 3만 원에서 3천 원을 떼어내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적은 돈에서도 11조를 드리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닐하우스 교회는 정말 열악했습니다. 여름에는 찜통같이 더웠고 겨울에는 얼음장같이 추웠어요. 그래도 저는 매주 정성스럽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했고 신방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몇 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15명 정도였던 교회가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이 뒤에서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작은 시작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에게는 3명의 아이가 생겼습니다. 큰 아이 준호, 둘째 미나, 그리고 막내 수진이까지요. 아이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생활비는 더 많이 필요했어요. 사례비는 조금씩 올랐지만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밤늦게까지 아이들 옷을 기워주고 저는 부업으로 과외를 했어요. 그래도 매달 가계부를 정리할 때면 늘 빠듯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11조를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 분유값과 기저귀값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 줄일 수 없어요. 그때부터 더욱 철저하게 11조를 지켰습니다. 아니, 11조뿐만 아니라 감사헌금도 꾸준히 드렸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작은 예배당을 지어야 할 정도가 되었거든요. 성도 수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건축 헌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도 건축 헌금을 내셔야죠. 당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얼마나 내면 될까요? 그때 제가 낸 건축 헌금은 한 달 사례비와 맞먹는 금액이었어요. 그 달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이웃집에서 빌려다 먹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가 도와주는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뒤에서 들으실 이야기를 보면 이런 헌신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세월이 흘러 우리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작은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는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어요. 사례비도 크게 올랐습니다. 처음 3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상당한 금액을 받게 되었거든요. 아이들도 대학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생겼어요. 목사님, 이제 좀 편해지셨겠네요. 성도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더 많이 드려야죠. 그래서 저는 11조뿐만 아니라 각종 헌금을 더욱 열심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까지요. 교회에서 어떤 특별 헌금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드렸어요. 아내가 계산해 보니 지금까지 드린 헌금이 2억 5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하더군요. 보통 사람들이 집 한 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이 돈이면 우리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아내가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돈은 헛되지 않아요. 분명히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교회는 계속 부흥했고 저는 지역에서 존경받는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 교회에서 부흥회 강사로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들려드릴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65세가 되어 저는 목회에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40년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이제는 연금을 받으며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금으로 15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내와 둘이 살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네요. 아내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몇 년 후 연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연금 담당자에게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50만 원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통신비만 내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개월 후 연금이 아예 중단되었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거였어요. 아내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습니다. 한 달 병원비만 수십만 원씩 나갔어요. 약값까지 합치면 더 많았습니다. 목사님, 아직 저축해 둔 게 있으시죠? 지인이 물어봤을 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헌금으로 들인 돈이 2억 5천만 원이 넘는데 정작 우리 통장에는 거의 남은 게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40년간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이런 결과를 맞이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절망과 함께 놀라운 깨달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금이 완전히 끊어진 후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결과인가요? 새벽 기도 시간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40년간 충성한 대가가 이런 궁핍함이라니요. 아내는 병원에서 돌아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이번 달 약값이 30만 원 나왔어요. 어떻게 하죠?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기도실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억울한 마음만 치밀어 올랐거든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2억 5천만 원을 드렸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다른 목사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평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기도실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밥맛도 없었고 성경 읽기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평생 빠뜨린 적 없던 새벽 기도도 나가지 못했어요. 목사님, 요즘 왜 새벽 기도에 안 나오세요? 오랜 성도가 전화로 물어봤을 때 저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사실은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예상치 못한 보물이었거든요. 절망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역 초기부터 모아둔 각종 문서들이었어요. 그 속에서 우연히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제 글씨로 영적 가계부라고 적혀 있었어요. 언제 적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에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세례를 준 사람들의 이름과 날짜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준수 형제, 김영희 자매, 이순자 권사님까지요. 한 명 한 명 세어보니 무려 3,2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었나? 저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제자로 양육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어요. 1:1 제자 훈련을 받고 신앙이 성장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수가 무려 800명이 넘었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제자를 길러냈단 말인가?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놀라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송하거나 영향을 준 선교사들의 명단이었어요. 국내외로 나간 선교사가 2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공책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걸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왔네요. 아내도 감동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우리가 쌓은 재산이네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헌금으로 드린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돈은 사라졌지만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더 큰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영적 가계부를 발견한 지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킨 이 목사였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이 목사는 뭔가 눈치챈 듯 다시 물어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결국 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연금이 끊어진 것, 아내의 병원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까지요. 목사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이 목사의 목소리에서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과거에 제자 훈련을 시킨 분들이 하나 둘씩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 목사가 소식을 전한 모양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저희를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도울 차례죠. 최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서 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달 후 3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정식으로 후원회를 결성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서 저희를 도와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목사님, 이 돈 받으세요. 후원회 대표가 봉투를 건네주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세 자녀들도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큰아들 준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헌금하시느라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이제 저희가 효도할 차례예요. 둘째 딸 미나와 막내 아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각자 형편에 맞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헌금이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군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얼마 전 신학교 후배 정 목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였어요. 목회 현실에 대해 고민이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후배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뭐가 궁금한데? 후회되지 않으세요? 뭐가 후회된다는 거지? 2억 5천만 원이나 헌금하신 것 말이에요. 그 돈이면 지금쯤 큰 집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이 살 것 같아. 후배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도요? 그래, 정말이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 정 목사는 더욱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신가요? 정 목사, 자네는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나? 물론입니다.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진짜 성공의 비결을 알려줄게. 돈은 언젠가 사라지네. 집도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영원하거든. 제가 세례를 준 3,200명, 제자로 양육한 800명, 파송한 선교사 22명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보물이었습니다. 선배님, 그러니까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진짜 귀한 거야. 지금 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제자들과 자녀들이 보내주는 사랑은 어떤 보험이나 연금보다 확실한 보장이었거든요. 정 목사, 자네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뭔지 아나? 설교. 아니면 교회 성장인가요? 아니야. 사람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키워내는 거지. 정 목사는 메모를 하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돈은 쌓으면 쌓을수록 없어질 걱정이 늘어나. 하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는 절대 손해가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네의 진짜 재산이 되거든. 그런데 선배님, 실제로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제자들과 자녀들이 보내주는 도움으로 충분히 살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다.
요즘 저는 이런 간증을 여러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젊은 목사들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형 교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참석한 목사님들의 표정이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는 모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 중요해요. 축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면 그것은 거래예요. 진정한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어야 해요. 또 다른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정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보세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세요. 교회가 1000명이 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날 강의 후에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저도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왜 축복이 없을까요? 축복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다른 형태의 축복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동록도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늘에 쌓은 보물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드린 헌금은 사라졌지만 그 헌금을 통해 세워진 사람들은 영원한 보물이 되었거든요. 또 다른 성경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것이 꼭 돈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랑도 관계도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목사님들, 우리가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강의를 들은 목사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세례를 준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혹시 김대호 형제? 네,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세례 주실 때가 생각나네요. 김대호 형제는 당시 가난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등록금도 제대로 못 낼 정도로 어려웠어요. 제가 몰래 도와준 적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 덕분이에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꿈을 심어주셨거든요. 내가 뭘 해줬다고.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대호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 큰 일을 하실 거야 라고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김대호 형제는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저에게 건넸습니다. 목사님, 이것 좀 받아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번 돈의 11조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목사님께서 저에게 투자해 주신 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심어주신 씨앗이 이제 열매가 된 거죠. 그 순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는 걸요. 지금 저희 부부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안합니다. 매달 제자들과 자녀들이 보내주는 도움으로 생활하고 아내의 병원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전에는 늘 불안했어요. 노후 준비는 충분한지,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보, 우리 참 복 받았네요. 아내가 자주 이런 말을 해요. 복 받았다고?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잖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랑인가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내주는 편지 한 통, 자녀들이 걸어오는 안부 전화 한 통이 어떤 주식 배당금보다 소중했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생을 젊은 목사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어요. 진정한 목회가 무엇인지,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달에는 신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세요? 설교 능력이요? 성경 지식이요?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해요. 최근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송한 선교사 중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는 박요한입니다.
목사님 덕분에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편지에는 사진들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교회에 세례받는 현지인들 그리고 웃음 가득한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 300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작은 학교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목사님께서 저를 파송해 주신 덕분이에요. 목사님이 저에게 투자해 주신 그 사랑이 이곳에서 배가 되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드린 헌금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아내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바로 우리가 아프리카에 예금한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이자율이 얼마나 높은지 계산할 수도 없네요. 박요한 선교사가 세례 중 그 300명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테고 그렇게 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리 효과가 아닐까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투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투자의 수익률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2억 5천만 원을 헌금으로 드렸지만 그 결과로 얻은 것은 2억 5천만 원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들이었어요. 3,200명의 세례자, 800명의 제자, 22명의 선교사. 이들은 모두 하늘나라 통장에 저축된 영원한 재산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진짜 재산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통장에 있는 숫자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주시고 물질로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주시며 당장 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때에 주신다는 것을요.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제가 키워낸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키우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쌓든 하늘에 쌓으세요. 그것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짜 재산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통장의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귀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감사합니다.